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죄악의 고리를 끊으라.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책임을 통감할 날이 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아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다윗의 울부짖음은 아들의 죄를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 자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의 통곡이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왕은 위대했으나 아버지 다윗은 무기력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잘못을 견책할 줄도 제대로 용서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의 책임을 외면한 결과 그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눈물로 자기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그것에 연연해 함으로써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질 뿐입니다. 죄와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습관 및 가치관 형성에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통해하며 통곡하십시오. 나는 자녀의 반항과 상처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자신과 자녀의 죄를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고 있습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131번째 죄악의 고리를 끊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산 때 회복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병명을 가정의 깨어짐이라고 잡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애통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 회복약국 갑시다의 모든 말씀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려할 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기는 하지만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야기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죄의 대가가, 죄의 후유증이 저렇게 크구나.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었고 그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죄의 흔적들이 그의 가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다윗은 그의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했을까?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저에게 가장 큰 그 인상을 주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정말 놀라운 집회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미국의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 95년, 6년, 7년 그 무렵에 이 회개 운동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미국의 커다란 스테디움, 미식 축구를 하는 그 커다란 그 스테디움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던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오기 그 전해에 워싱턴 DC에서 100만이 넘는,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120만, 130만, 미국에서 단일 대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스테디움에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골목골목마다 남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 우리 한국에도 이런 남자들의 회개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프라미스 키퍼스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맞는 성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남성 성경 공부, 지금은 Man of God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교재를 제가 만들게 되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남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많은 남자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교회가 남자들이 누구의 남편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호주를 남편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또 나누었던 인물,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 첫 번째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책임을 통감할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울음 한탄이 나오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가장 용모가 뛰어났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비록 자기를 배신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왜 이렇게 그의 가정에, 그의 역사에 오점을 남겨놓는 이런 일을 만들게 되었을까. 다윗은 그가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통일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이 좀 망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Man of God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세울까? 첫 번째, God first.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삶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Family second.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Job third.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정이 망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경우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는데, 내가 왜 돈을 버는데, 내가 너희들 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속내 가운데는 진짜 그런 희생의 마음도 있겠지만 성취욕,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평생을 내가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 산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축복일까? 물론 모든 가정들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 적어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참 좋겠다. 가능하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혹시 가정이 깨어지는 일로 되어간다면 그거 바람직한 일일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God first, family second, job third. 이 셋의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문제다. 물론 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벌써 꽤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한 가정 중에 이혼하는 가정 4분의 1 이상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들은 그 이혼율이 5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부부의 이혼율은 5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제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영성이 우리들의 도덕성을 붙잡아주고 도덕성이 살아있을 때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이 죄악의 고리를 끊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을 자녀들을 견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고 하는 말, 자녀들을 때리라, 학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그 자식들이 부모와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부모들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징계하려면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 암논이 있었어요. 그의 배다른 동생 다말이 있었죠. 사실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결국 잔치를 베풀고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 가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자식들을
징계하거나 견책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로 견책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왜? 그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었으니까.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을 견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인테그리티를 가질 때 우리는 이 가정의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회복약국합시다. 가정의 깨어짐을 우리들이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 교회였어요. 그 전주에 내 친구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발렌타인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런 만남 그런 잔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발렌타인가 돌아오는 그 주일날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교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난주에 그렇게 세게 광고를 하더니 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었어. 만일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는가. 만일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면 죄의 꼬리를 끊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우리들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안에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녀들을 징계할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을
제자의